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 변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중에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렸던 그러한 매우 인상적이고 황홀한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 말씀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산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다시 내려왔다,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에 산 밑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게 되었죠. 그것이 14절인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인데 주여 네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은 질병이 간질이었습니다. 이 간질은 오늘날 뇌전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흥분 상태가 가분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식이 소실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는 의식과 관계없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발작 증세, 이것이 만성적으로 나오는 질병이 간질인데요. 이 아들에게 이 특이한 점은 이 간질과 더불어서 불과 물에 자주 넘어졌다, 즉 불과 물에 뛰어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이한 행동이지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병자들을 고친 적이 있고 심지어 귀신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실제로 이들이 파송받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병자를 고쳤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자들을 다루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이제 산 밑으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께로 넘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자 1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은 그 즉시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라는 신분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이 좀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이 말은요, 이 아들의 문제가 귀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매우 놀라우면서도 제자들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20절입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실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작았느냐?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믿음 자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되 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바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밤에 달을 보려고 하면요, 이제 벽에 나 있는 작은 틈새로 본다 하더라도 달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창문으로 본다 하더라도 달의 방향과 반대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창을 통해서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하더라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열린 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열린 창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결코 응답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인 거죠.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그 믿음은 작아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는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해서, 즉 나를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향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맞추어져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창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나를 향한 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틈새로 주님 보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큰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망원경을 꺼내가지고 그 주님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커져가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